함께 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9장 4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죽음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요. 지난 시간이 자기 죽음이라면 오늘은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기 죽음이니까요.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인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인자의 영광으로 함께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온다. 그러면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온다는 의미는 뭘까?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라는 말은 앞 문맥으로 보자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는 말하자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 음란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모이칼리스라는 단어는요, 가늠한 여인이라는 뜻인데요. 자기 남편을 등진 여인을 뜻하는데요. 진정한 남편인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등지고 간음한 이 세대를 음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그래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바로 이 세대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남편을 섬기고 있는 세대를 이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세대와 반대되는 세대를 성경에서는 오는 세대다, 오는 세대를 영원이라고도 하고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가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악한 세대고 이 악한 세대에 대비되는 세대를 오는 세대다. 그 오는 세대를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시대죠. 그 새로운 시대를 메시아 시대다, 그리스도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시대를 영원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말은 영원히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말하자면 영원히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에 뚫고 오는 거야. 뚫고 오는 거야. 이 세대 따로 저 영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개념은 이 세대에 영원히 뚫고 들어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뚫고 들어오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뚫고 들어온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예수께서 얘기한 회심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 복음의 핵심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자면 회심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얘기가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온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동안에 배워온 것 때문에인지 자동적으로 그냥 먼 미래에 있을 우주적 종말, 어떤 개념인지 아시죠? 그런 우주적인 종말 재림의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똑같은 표현이 9장 1절에도 있는데, 9장 1절에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곧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온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우주적 종말 재림이라면 예수의 말씀은 실현되지 않은 거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니까요. 엉터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도 그렇게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인자가 영광 가운데 온다. 이 표현은 일단 여러분 이 언어 자체가 다니엘서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잠깐 가볼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으로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두 개를 같이 볼게요. 이 인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근데 다니엘서에 보면 동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와 대비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동물들과 대비되는 사람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라고 하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온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간다. 왜 나아가냐?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가 아니라 보면 이 방향 자체가 그죠? 하늘로 향해 나아가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뭐 재림 그런 맥락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은 뭐냐면 뭔가 왕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한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는 예,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재림이라기보다는 왕권을 받는 거죠. 왕권. 그래서 이제 자기 나라와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그를 섬기게 했으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하면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은 인자가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왕권을 받는 거예요. 어떤 왕권?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받는 장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표현이 사도행전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는 거예요. 왕권을 받은 거예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다. 이게 높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에서 그리스도가 자기 나라를 받는 것은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다니엘이 보았던 그 네 번째 짐승의 심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름을 타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임이라는 히브리어 쓰고 있는데 함께 헬라어로 얘기하면 메타고요. 그죠? 구름과 함께 온다. 이런 표현은 그래서 심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이 다니엘서 7장을 이 예언을 암시하면서 그 일이 곧 이루어질 거라고 지적을 해요. 오늘 본문 말고 마태복음 가볼게요. 10장 23절 가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이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굉장히 가까운 시일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찬가지로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오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9장 1절은 8장 38절에 이어서 이렇게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과 함께 영광으로 온다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 권능으로 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권능으로 임하는 나라가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도 볼 거니까 흔히 생각하는 우주적 종말, 우주적 재림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4절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고요. 8장 38절에도 인자가 온다 이럴 때 단어를 뭐라고 쓰냐면 엘코마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고 1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고 했는데 여기도 오다 엘코마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곧 인자가 가지고 오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은 흔히 생각하는 우주적 종말이 아니다. 바로 정리하자면 그러면 뭐냐? 바로 듣는 사람들의 생애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어나는 예수의 뭐냐? 부활이다. 지난 시간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살펴봤죠. 죽음 없는 부활 없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이제 죽음을 얘기했으니까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은 지금 부활을 의미하는데 부활한 그리스도가 이제 성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성도들의 보좌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보좌에 앉는 거예요. 성전의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통치한다라는 개념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받았다. 그리고 오늘 이 1절 말씀이 뒤에 바로 변화산의 기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변화산 기사 바로 직전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9장 1절이, 그 다음에 38절이. 그러면 변화산 기사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자기 죽음에 대해서 다뤘는데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비참한 일이겠죠. 그러나 죽음 후에는 영광이 있다. 자기 죽음의 결과는 영광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영광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변화산 사건이다 라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고요. 2절 한번 볼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엿새 후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앞에 끝과 그대로 이어서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2절하고 1절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엿새 후에 1절을 주목하라. 그리고 2절은 1절과 연관이 돼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절에 대해서 그 해석이 분분해요. 뭐 이렇다 저렇다. 근데 2절은 너무 분명해요. 엿새 후에 1절과 관련해서 생각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죽기 전에 임한다라는 내용이 바로 변화산 사건인 거죠. 또한 이 엿새 후에라는 것은 출애굽기에 가보면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모세가 산에 올라가요. 그죠? 여기에도 구름이 등장을 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여기도 이제 영광이 나와요. 그죠?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엿새 동안 산을 가려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이때도 엿새 동안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빌립보
가이사라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배경이 그 근처에는 헤르몬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헤르몬산이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그냥 높은 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다분히 의도가 있는 것은 모세를 연상케 하는 거예요. 엿새 후회라는 표현도 그러고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영광과 함께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분히 신의 산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높은 산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왜 높은 산이냐? 상징성이 있죠. 산은 산인데 왜 높은 산이냐? 산은 하나님과 가까운 곳으로 상징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만나는 곳인데 특별히 하늘과 가까운 산이죠. 낮은 땅과 이렇게 구별되는 높은 산이죠. 악한 이 세대와 구별되는 오는 세대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런 높은 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1절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권능으로 임하는 걸 볼 자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그 중에 일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지금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절반의 고백이죠. 그죠? 여전히 무지와 여전히 오해 가운데 있는 베드로 대표죠. 그가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무지한 제자들의 대표이기도 한 거죠. 그들에게 그 무지를 깨기 위해서 죽음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택한 제자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들이 바로 여기에 서 있는 몇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베드로가 예수께서 죽음을 얘기하니까 막 노발대발 펄쩍 뛰고 그죠? 그러잖아요. 근데 죽음만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부활도 분명히 얘기했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변형되었다라는 단어를 한번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메타몰포라는 단어인데요. 다른 형상으로 바꾸다, 변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형상으로 바꾸다. 똑같은 단어가 고린도 후서 3장 18절 가볼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때 변화하여가 메타몰포예요.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 에이콘, 그의 형상으로 변형된다. 근데 이 주의 영광을 보매, 본다는 것은 지금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주의 영광을 현재 우리가 본다. 그리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 그것이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 이미 영광인 거예요. 현재 우리가 벌써 성도들의 영광이고 현재 우리가 영광을 본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대요. 현재 영광이고 또 영광에 이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그의 형상으로 변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현재 보고 그리고 현재뿐만 아니라 영광에서 궁극적인 영광으로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현재 있는 자들이 결국의 영광에 이르는 거죠. 근데 지금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직도 율법을 문자적으로 읽는 수군을 가리고 모세가 그죠? 이게 막 영광으로 하니까 막 수건을 덮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건을 이렇게 덮고 율법을 읽는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본질적인 주의 영광을 못 보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본다는 얘기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에이콘, 형상으로 변한다, 바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른다 그 얘기하고도 같은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노력이나 업적의 결과가 아니라 주의 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겉의 모습은 비천한데 이미 영광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빌립보서 3장 21절 가볼게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기 변하게 하시리라 이건 좀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메타스케마티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말 그대로 외형을 바꾸는 거예요. 외형을. 근데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는 영광의 현재적인 모습이었거든요. 그죠? 영광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데 여기는 미래형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변하게 할 것입니다. 미래에 우리 몸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아직 우리는 육신으로 살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몸이냐? 낮은 몸. 이때 낮은이라는 단어는 되게 비천하다는 뜻이에요. 타페이노시스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온인데 가난, 고난, 빈곤, 압박, 욕보이, 짓밟음, 비천 이런 뜻이야. 그죠? 이런 단어 고생, 가난, 빈곤, 압박, 비천 이거 들으면 딱 떠올리죠. 그죠, 여러분? 아까 세월이 화살같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화살같이 가지만 고생, 가난, 빈곤, 압박, 짓밟음, 낮음 막 그런 것들이 스쳐가지 않아요. 그죠? 이게 그러한 비참한 몸에 사는 존재들이 바로 성도들인데 그것을 낮은 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낮은 몸에 그리스도 또한 그러한 낮은 몸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아까 창세기에 있던 율법의 모양을 입고 하고 같은 내용이죠. 그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의 몸은 낮은 몸인데 우리의 낮은 몸은 말하자면 죽음을 통해서 결국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될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의 성도의 몸은 영광의 몸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존재 방식에 참여한다. 그죠? 영광의 몸. 지금은 인간 존재 방식인데 영광의 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존재 방식에 참여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도 사람의 모양을 입고 죽었어요. 그죠? 그리고 부활했어요. 근데 그 부활했을 때는 영광의 몸인데 영광의 몸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걸 3절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17장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의 얼굴이 빛났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근데 얼굴이 빛났던 모세와 닮아 있죠. 그죠? 모세도 미리 이걸 보여준 거죠. 그러고 보면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얼굴이 빛이 나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 거겠죠. 왜 이렇게 빛이 날까요? 그죠? 우리가 연인들이 사랑을 하면 얼굴에 빛이 난다고 하는데 그죠? 하나님을 만나면 빛이 나는 거죠.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빛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의 얼굴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옷도 같이 빛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가 천상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얼굴이 빛나고 옷이 하얘진다는 것.
아주 상징 언어잖아요. 그죠? 그 영광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천상적 존재라고 하죠. 다니엘서 가볼게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을 띄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죠? 이게 이제 얼굴이 빛난다는 내용하고도 같겠죠. 계시록에도 보면 이러한 유사 같은 표현들이 쭉 나와야죠.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이러한 표현들이 쭉 계시록에서도 나오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8장 가볼게요. 큰 지진을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들의 옷을 이렇게 희다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천사의 모습이죠, 이게. 예수의 모습도 그의 옷이 희다 이 얘기는 말하자면 예수의 변형도 천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천사의 모습. 그러면 예수의 이러한 모습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2에 4절이 그래서 등장을 하는 거야. 이 4절에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하는데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봅시다. 2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말라기에 가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등장을 하는데요. 요거는 같이 보아야겠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모세에게 나오죠. 말라기야 5절에는 4장 5절에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또 엘리야도 등장을 하고요. 그죠? 모세와 엘리야가 말라기야 4장 4절에서 5절에 둘 다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한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예수와 함께 있다라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있어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라고도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의 대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인물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11장에 가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계시록 11장에는 그 모세와 엘리야를 뭐로 그리고 있냐면 두 증인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 계시록 11장은 그래서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을 그리고 있죠. 근데 그 두 증인은 곧 교회를 대표한다. 우리가 그런 내용을 살펴본 것 같아요. 그죠? 곧 구약의 대표라는 것은, 구약 성도의 대표라는 것은 우리의 대표라는 거죠. 누가요? 모세와 엘리야가. 그러한 모세와 엘리야가, 교회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영광의 모습으로 그들 또한 예수와 함께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만 흰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변형은 성도의 변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영광은 말하자면 부활의 몸이다. 영광의 몸은 그래서 흰 옷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흰 옷을 입어요. 계시록 가볼게요. 흰 옷을 입는다는 건 천상적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죠? 또 보좌에 뚫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녀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래서 이러한 흰 옷을 입는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7장 9절 가볼게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는데요.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의 앞에 서서. 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거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군대들이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라는 제목을 나왔는데요. 이 천사들과 함께 온다 라는 의미를 좀 더 볼까 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이미 살펴본 내용인데요. 계시록과 이 변화된 사건 함께 생각을 해보면, 우리 성도라는 존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엘코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그랬어요. 38절에서도 엘코마이, 함께 온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엘코마이. 근데 계시록 1장 7절도 마찬가지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오시리라가 엘코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다 같은 맥락인 거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가 아니라 구름과 함께라고 했어요. 그죠? 뭐 타고라고도 여러분 생각할 수, 그렇게 타고라고 생각하신다면 상징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미리 말하면 구름을이 아니라 복수예요.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 일단 읽을게요. 그리고 다시 주의를 합시다. 볼지어다 그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게 계시록 주제절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도 오시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현재형이에요. 그죠? 그래서 먼 미래에 막 오실 그리스도가 얘기 아니라 언제, 그러니까 지금도 오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21세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오고 계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은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죠? 그래서 현재형을 쓰고 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구름을 타고 오는, 언젠가 오는 예수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번성을 하니까죠. 드디어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이제 드디어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야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그죠? 그리고 그런 지금 막 설교가 창궐해요. 지금 한번 보세요. 그죠? 뭐 수많은 전통이라고 하는 교회도 그렇고 그런 모임이 막 비밀리에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옛날에도 그렇지 않았어요? 1800년도에도 미국에서 그런 게 유행했고요. 뭐 흑사병이었을 때도 유럽에서 드디어 이제 지구의 종말이 온다. 그런 설교들은 항상 있어 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종말이 아니라 구름이 아니라 구름들과 함께 온다. 구름들과 함께라는 거는 이 메타잖아요. 연합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구름들과 함께 지금 오는 그리스도. 그러면 구름들과 함께 오는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구름이 아까 변화산 사건에서도 구름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구름이 단수로 쓰일 때는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렇게 임재할 때는 항상 구름이 등장한다죠. 근데 복수로 특별히 계시록 1장 7절은 복수로 쓰이는데 복수로 쓰일 때는 다니엘서 7장 13절이 복수로 쓰였네요. 이때도 아까 우리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과 함께 했을 때, 그래서 이 복수로 쓰이는 경우는 우리 성도들을 뜻한다고 그랬죠? 그죠? 제가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이 그리스도가 왕권을 받는 장면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언어를 빌어서 지금 계시록도 그 다니엘서 언어고요. 구름들과 함께 온다. 그 얘기는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이 계시록 1장 7절이 계시록의 주저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계시록의 내용이 마태복음에 종말강화 있죠? 23장에서 25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마태복음에 이러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에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이것도 마찬가지 복수예요. 구름들과 함께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44절에도 가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25절에 가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근데 이렇게 여러분 대꾸적인 표현을 보시라는 거죠. 제가 인자가 구름들과 함께 온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뭐라고도 표현을 하냐면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온다. 그러니까 구름이 곧 천사와 대꾸가 되는 거죠. 그죠? 구름이 천사와 연관이 돼 있고 구름이 등장할 때는 여호와의 영광이 등장이 돼 있고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등장할 때 꼭 천사가 같이 함께 등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 가볼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려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 그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인자가 구름들과 함께 온다. 이 얘기는 여러 가지 대꾸적인 표현으로 볼 때 천사들과 함께 온다는 말하고도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름은 하나님과 함께 등장할 때 등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등장할 때 함께 등장하는 것이 천사고요. 그렇죠? 그럼 천사란 뭐냐? 이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가볼게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천사들은 영이다. 말하자면. 그죠? 물론 이제 막 날개도 표현하고 이렇게 흰 옷을 입고 이런 걸 표현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고 본질은 천사도 영이에요. 영. 예. 근데 천사는 안겔로스는 말씀으로 섬기는 영이다. 지금 이렇게 섬기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거에 익숙해 있지만, 타 교회는 그게 이제 익숙하지 않지만, 어떻게 섬기냐? 천사들을 통해서 섬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양한 형태가 나오죠. 말라크가. 하나님의 사자가. 다양한 형태로도 나오고, 어떨 때는 사람의 모양을 입기도 하고, 그죠? 그 구약에서는 말라크다고 하는데, 그걸 다 통틀어서 천사다. 근데 이 천사들의 역할은 뭐냐? 안겔로스는 메신저다. 근데 이 메신저는 왜? 말씀으로 섬기려고 그렇게 나타난, 어떨 때는 환상으로도 나타나고요. 그죠? 그래, 안겔로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요, 예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해요. 의미심장하게. 마태복음 22장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죠? 근데 이 표현이 언제 나오냐면 여러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하고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죽고 또 그 다음 사람이 죽으면 나는 누가 내 남편이냐 이런 질문했잖아요. 사두개인이니까 부활 때는
장가가지도 않고 싶지도 않아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지금 인간적인 생각, 그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은 뭐예요? 자기가 안 죽으려고 하는 건 자기 개체를 가지고 있고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라 생각하고 지금 있는 모습이 영원히 유지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 묻는 질문이잖아요. 그러한 너희들이 생각하는 존재 방식과 다른 존재 방식을 지금 예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로 예로 드는 것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의 부활 모습을 보면 나중에 이제 마가복음 뒷부분에서 또 봐야겠지만 예수의 모습 보면 이 천사와도 같아요. 보면 마가복음 16장 12절 가볼게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냥 좀 다른 거예요. 여기 말 그대로 그죠? 요한복음 20장 가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문을 닫았어요. 왜 굳이 이런 표현을 했겠어요, 그죠? 문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그러니까 문이 닫혔는데 저기 문이 다 닫혀 있던 거예요. 비밀번호 다 닫혀 있는. 근데 요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뭔가 지금 달라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생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26절 좀 더 가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도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어요. 근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샬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21장 4절 이렇게 부활 후 이렇게 모습들을 추적해 보면 뭐 인간의 지금 현재 몸하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날이 셀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 몰라요. 뻔히 서 있는데, 그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가볼게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되 그들과 동행하시나 같이 동행했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해요. 뻔히 있는데도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나중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았더니 그가 그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다시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다시 자 그래서 변화된 사건은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것은 성도들의 영광을 보여준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들의 영광이다. 즉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진 성도, 즉 자기 죽음을 죽은 성도의 영광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앞에서는 그대로 대꾸가 되어 있죠. 그죠?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9장에는 하나님 나라가 건너로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자의 영광의 모습으로 올 때는 천사들과 함께 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영이에요. 지금 낮은 몸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요. 지금 고난의 모습을 가지고 비천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 영이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도 말하자면 천사들이다. 근데 그리스도가 구름들과 함께 온다는 말은 그래서 천사들과 함께 온다는 말을 하고 같고 마가복음 9장 7절에서도 보면 그래서 여기서도 또 구름이 그래서 등장을 하죠.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런 구름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과 천사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천사는 말하자면 정리하자면 성도의 부활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요. 천사는 성도들의 영광의 모습이다. 천사 또한 비유 언어죠. 이 천사, 우리가 이제 천사도 이렇게 하면 또 아까 사탄도 뿔 달린 막 귀신 이렇게 생각하듯이, 그죠? 막 이렇게 신화적으로 많이 생각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영이다. 그 영을 이제 유아적으로,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런 천사를 생각한다면 그 유아적인 생각으로 뭐 존중해 줄 수는 있지만 우리는 궁극적인, 그 천사의 본질을 알자 이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가 천사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천한 몸인데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제가 주로 답하는 답은 그거예요. 죽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는 우리 그리스도가 답이 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모양으로 이 땅에 왔고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존재하느냐를 알면 우리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 또한 그 그리스도의 존재 방식에 참여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비유적인 언어로 얘기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천사라는 용어밖에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현재를 쓰는. 더 이상은 얘기하지도 않고. 이 지구라는 별 외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차원들이 존재를 할 거고요. 그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세계가 있지만 그걸 다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러나 단 성경의 계시에 의하면 일단은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얘기밖에, 이 수준에서밖에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이것도 비유적인 언어일 뿐이죠. 가장 본질은 성도들은 말씀들이다. 그 말씀은 또한 성도들을 또 섬긴다. 섬기는 영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존재 방식에 참여한다. 그 정도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더 나가면 뭐 천사의 계급 따지고 또 이런다고요. 네. 그래서 인자가 영광으로 모습으로 올 때는 항상 천사가 온다고 하는데 몇 가지 말씀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3절.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근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또한 희고 깨끗한 생활빛 있고 백마를 그를 따르더라. 그리스도를 따르더라죠. 말씀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들이 하늘의 군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군대들은 흰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계시록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들은이라고 그랬죠? 네. 남성 복수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진리의 원어 보면 그죠? 알레테이아 말씀 복수 그죠? 들이드다. 말씀들이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말하자면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말하자면 내가 그 무덤인데 나라는 그 무덤에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엘코마이 하죠. 나에게. 근데 그 엘코마이 할 때 그리스도만 엘코마이 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과 함께 온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게 베드로가 본 모세와 엘리야인 거죠. 구약 성도의 대표예요. 구약에 그래서 말씀들이 살아난다는 거죠. 죽어 있던 내가 살아날 때요. 그러면 그 구약 성도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천사 역할을 해요. 천사가 나팔 분다 이러잖아요. 그죠? 나팔 불 때 이렇게 하는데
천사들이 나팔 부는 거죠. 내가 듣고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 때 우리는 뭐를 보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아,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영광의 그리스도가 나를 깨우는 거죠. 죽어있던 내가 살아나는 거죠. 천사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나는 거죠. 그걸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첫째 부활이죠. 영원한 부활 이전에 영광에서 영광에서 이르듯이 부활에서 부활에서 이르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가 그냥 나중에 되는 게 아니라 영광이 있으면서 영광이 이르는 거고 부활이 있으면서 부활이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변화 사건을 왜 보여줄까? 왜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줄까? 앞에 자기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는 죽음과 부활을 말씀했는데 베드로는 죽음만 본 거죠. 그리고 항변했는데 죽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영광 때문이죠. 고난 끝에는 영광이 있기 때문이죠. 영광으로 가는 길은 고난의 계곡을 지나가게 돼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끝도 죽음 안에 있어요. 근데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가 불신자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지금 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현재를 누리고 살자. 욜로족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나 우리의 욜로와 다른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은 곧 시작이다. 아니, 죽음은 곧 영광이다. 라는 사실까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욜로족을 넘어서 욜로가 아니라 영혼을 이미 살고 영혼에서 영으로 이르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죽음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죠. 고난 끝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